참 5월달 이 좋은 계절에 만나서 더욱 반갑습니다. 5월은 날씨나 기후만 좋은 게 아니라 특히 5월 초가 되면 5월은 정말 의미 깊은 날입니다. 내일 모레 8일이 어버이날이고 또 15일은 서성의 날이고 그리고 27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 이런 참 좋은 날들이 많이 있는 날이 5월인데 이제 그런 달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감사한 달, 어른들에게 감사하고 부처님을 가르치며 감사하고 어린이에게 뭔가 보여준다 그러면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또 5월이니까 이런 점에서 5월은 정말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할 때 감사한 거예요. 그래 감사한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고마운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는 참 어떤 점에서 감사한가, 또 부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한가, 이런 그 은혜를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그 은혜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가지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게 참 부모님이 계셔서 이렇게 태어났고, 그걸 이야기하는 경이 제일 대표적인 경이 이제 부모 은중경, 우리가 많이 독성도 하고, 또 요즘 보다 보면 우리 회심곡, 많이 부르던 그 노래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만요. 아버지의 뼈를 받고 어머니의 살을 받아서 내가 태어났다. 참 우리가 태어나게 된 그 근원이 이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절에서도 보면 이제 이 은혜에 대한 게 참 중요한데 우리 백년하면 이제 원택 스님 많이 아마 아시지 싶은데 큰 스님 열반하신 지가 올해가 30주년이거든요. 그래도 항상 큰 스님 가르침을 전하려고 그래 애를 씁니다. 제가 봐서는 참 어른 돌아가시고 그래 오랫동안 절에 애를 쓰는 스님, 스님만이 아니라 세상 사는 사람들도 봐서 그런 분들 참 저는 못 봤어요. 저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자식이 대가 이어지면 새 사업 벌린다고 이래 바쁘고 또 스님들도 자기 공부한다고 바쁘고 저도 내 공부한다고 어디 나다니고 이래야 사는 거 생각할 때에 원택 스님 30년 돌아가셨으니 일반하시고도 30년 동안 쉬지 않고 큰 스님 법을 전한다고 절에 해서 하는 게 그런 거 효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님 만날 때마다 우리 조계종 전체 종단에서도 가장 효상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 자주 해서요. 우리 원택 스님 없지만 박수 한번 치죠. 이런 게 효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로 치면 부처님의 은혜, 삼보의 은혜 참 큽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발심을 하고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또 부처님 자신도 살아있을 때 출가를 하고 나중에 성부를 하시고서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그럼 이제 참 출가를 할 때 아버지 봉양하고 나라 다스리고 하는 걸 했으면 출가를 했겠습니까? 더 크게 생각해서 이제 참 모든 생명들을 어떻게 하면 어려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좀 거룩하게 말하자면 중생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 해서 출가를 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가르침을 따름으로 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하면 참 부처님의 은혜가 고맙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거죠. 부모 봉양하는 것이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기도 하고 또 출가를 해서 저를 성불을 하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니까 더 큰 은혜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하는 게 국토나 이런 자연, 우리가 세상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하는 게 은혜예요. 이거는 요즘 와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파괴됐다.
저 자의 기후가 변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와서 많이 했었는데 환경 파괴하고 기후 변화하고 일으킨 뭐 주역이 누군지 어째서 그런 과정인지 이거는 뭐 지금 이야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위급하니까 어쨌든 이런 기후와 환경 변화를 참 잘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고 그게 잘 돼 있는 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은혜에 속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국가에 대한 은혜입니다. 뭐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뭐 아이고 막 어디 이민 가버릴까? 정치가 안 좋으니까 어디 가버릴까? 뭐 이런 사람들도 안 있겠어요? 가버린다 해도 그 국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한국이 얼마나 해외에서 참 이렇게 박수도 많이 받고 뭐 잘한다 합니까? 뭐 예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잘하는 건 많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뭐 반도체도 잘하고 그래 한국이 힘이 있어야 나가서 사는 동포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좀 대우를 받아요. 대접을 받고. 그 국가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참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게 뭐 지잘나서 하는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 최근에 이제 보면 우리 상월 결사한 스님들 뭐 많은 분들이 인도에 가서 그 순례하고 포교하고 이런 걸 볼 때에 주변에서 보기를 한국에서 온 분들이 참 저런 신심을 가지고 순례를 한다 이래 하는 거지. 그게 뭐 상월 결사한 사람이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조계종이라는 게 그만큼 좀 뭐 권위가 있고 활동이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그런 만큼 이제 책임도 있는 건데 그런 활동들을 이루는 근저에는 오늘 우리 보이는 우리 불자님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활동이 참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지속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 보살님들 안 계시고 그 사람들 안 계시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읽은 책 중에 엄마의 마지막 말들 하는 이런 책을 제가 한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엄마가 이제 89 되는 분인데 말기암이 있어요. 그러면 연세가 그 정도 되면서 약간의 치매기도 좀 있고. 근데 이제 그랬으니까 집에서 간호는 이미 안 돼요. 이제 그 책에서.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호스피스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간호를 하는데 간호하는 그분, 그 책을 쓴 분은 대학 교수인데 연세가 64살이에요. 그 이제 엄마 간호를 위해서 학교도 쉬었어요. 그 책을 보면. 되게 그래 하면은 호스피스 병동감 한 얼마쯤 계실 수 있겠습니까? 뭐 오래 있어봐야 아마 2주, 3주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세로서는 말기암이 있고 또 이제 치매 기운도 좀 있고 그래 막 호스피스 병동에 가도 아마 참 오래 있기 어렵죠. 그래, 집에서 간호할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책에는 보면 약 10달 살에 계셨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도 때문에 한 병동에 그래 있지는 못하고 이제 1개월인가 2개월마다 이래 이제 옮겨야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제도에 맞춰서 하는 거지만은 10달 동안 그렇게 더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하니까 좀 뭐 대단하시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간호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엄마의 마지막 말들 하는 게. 그 이제 한 부분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책에 있는 부분에. 저녁밥을 떠먹이고, 약을 먹이고, 양치질을 해드리고, 발운동을 시켜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마쳤다. 어떻게 그럼 엄마를 간호를 했냐 하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참 이런 분들 보기가 막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음식을 저녁밥을 떠먹이고 하는 이 저녁밥은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면 도토리 묵, 두부, 삶은 콩, 카스테라, 치즈, 식혜 이런 걸 집에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매일 만들어 가서 이제 떠먹이는 거죠. 본인이 먹을 정도가 안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한 1시간 반 걸린대요. 이거 다 자시도록 하는데. 그러고 이제 발 운동도 시켜주는 건데, 그거는 한 30분.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 그렇게 간호를 했다는 겁니다. 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효도로 치면, 정말 참 훌륭한 그런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효도하는 것보다 좀 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난달 말에 제가 이제 산청 급회사를 갔다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 갔다 온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거기에 가면 이제 성철 큰 스님 기념관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저도 그 가서 그 이제 전시되어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유품들이 이래 유심히 이제 세선 봤는데, 그래서 본 게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보낸 엽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보낸 사람은 천주교 대교구장 추기경 김수환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신인은 성철 스님 이래 되어 있고, 시기는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아마 80년대 중반쯤인 것 같습니다. 그 엽서를 보냈는데 엽서는 날짜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래 써놨습니다. 석존 탄신의 뜻깊은 날을 맞아 그 모라와 자비의 가르치심이 우리 결애와 온 누리를 화평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80년대 중반에 이제 큰 스님 그때 종정이시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 김수환 추경님은 이제 천주교 대교구장 추경이니까 그런 일치에서 보낸 그 편지 엽서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초파일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다시 이걸 읽어볼 때에 그 표현 중에 모라와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흔히 하는 거로 무아와 이런 이야기죠. 무아와 자비의 가르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는 무아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있고, 이거 빼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경전이나 우리가 아는 듣고 보고 실천하는 게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게 목표예요. 우리 추기경님 엽서에 딱 2마디 해놓은 게 그 이야기를 하길래 참 깊은 해안을 가지고 그 쓰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엽서 내용을 이제 다시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부분은 편지를 이제 직접 큰 스님이 그 친필로 쓴 편지를 이제 또 게시를 해놨어요. 전시를 해놨는데 봉투에는 민화에게 그랬더라고요. 그 민화라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기억이 불분명합니다만은 오래전에 이제 대살려 보면 어떤 이제 여학생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제가 스님이 되면 참 잘하겠다. 자기 이제 그 형제가 안 되나 이제 자매들이 참 스님이 되면 잘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이제 언니들 이야기고, 본인은 스님 될 생각이 별로 없어요. 큰 스님이 봤어도 스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기는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적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이런 그런 이제 이 학생이 그럼 주변에서 스님한테 그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할 거 아닙니까? 다 이러는데 제가 스님이 되면 정말 잘할 텐데 또 큰 스님이 봐서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보낸 편지가 지금 이 민화에게 하는 편지예요. 이제 다음에 가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 뭐라 해놨는지 제가 소개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일시의 꿈속 인정을 버리고 영원한 해탈의 길을 안내하는 선지식이 되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편지인데 짤막한 편지글 속에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아이고 세상이 꿈속 같은데 금강경 한 기쯤으로 읽어봐도 다 꿈속 같은 세상이다 이런 소리를 흔히 하고 듣고 합니까? 그럼 인정도 그렇나?
어때요? 인생이 꿈속입니까? 어쨌든 큰 스님 글에 보면 그런 꿈속 같은 인정을 버리고 영원한 해탈의 길을 안내하는 선지식이 되어라. 그게 이제 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왜 지금 너를 보고 스님이 되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뭘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 그 이야기를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이분이 출가했다는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큰 스님께서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낸 게 이제 그 산청급여사에 가면 기념관에 그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뒤에 잠깐 가시거든요. 보시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이런 그 말씀, 다른 분들의 말씀이 부처님 생활하신 거하고 또 말씀하신 그걸 지금 우리가 다시 듣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출가하셨다. 세상 사람 있으면서 이런 꿈속 같은 사바세계 이런 생활하는 모든 것을 벗어나서 그래 출가 아닙니까? 그죠? 벗어나서 그 모든 중생을 영원한 해탈의 길로 가는 것. 그게 출가 근본 목적이고 또 그렇게 달성한 분이 부처님이고 그 역사 속에서 멀리 있는 거로 치면 2500년, 3000년 전이 부처님 이야기지만은 가까이 있는 거로 치면 지금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또 그런 가르침이 있으니까 우리가 초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고 또 이런 참 큰 법회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런 법회를 통해서 그런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부처님의 은혜라는 게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크게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고 그걸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다시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의 은혜가 참 우리를 큰 행복으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는 길을 보여주셨다. 이걸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그 경전 하나를 소개를 한다면은 열반경 속에 그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위락 이런 경전 규절이 있습니다. 절에서 제사를 지내 보신 분들은 다 이거 들어봤어요. 이건 49제를 지내든지 제사 지낼 때 언제든지 읽어주는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이 생멸하는 것이다. 생멸이 없어져 버리니 정멸이고 즐거움이다. 그런 내용의 번역을 하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것, 만나고 헤어지고 일어나고 소멸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생멸하는 법이다. 그럼 어떠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오고 죽는 거 고통 아닙니까? 아픈 것도 고통이고 이게 고통이다.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나? 있죠. 이 부처님 말씀이 생멸이 없어지면 벗어난다. 고통이 없어진다. 내용이 어려워요. 나오고 죽는데 생겨난 것은 다 멸하는데 세고 난 게 다 멸한다. 그거 한 가지 딱 정해진 이치예요. 그게 자연이 이치고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걸 멸한다. 어떻게 멸해? 나오고 죽는 이치를. 전쟁을 해가지고 부수었다. 부수었으면 부수은 거 남아있어요 또.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 하는 걸 치면 이런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 어려운 거를 우리가 알도록 이야기를 하시고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이런 세월을 보냈다. 얼마 동안? 45년간. 지금 우리 불자님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한 10년 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아이들을 키운다 그러면 예비고사 끝날 때까지 치면 아무래도 10년 나겠죠. 그렇지만 부처님 성불 하고서 45년간 했다. 10년에 3배, 4배입니다. 뭘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고통해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45년간 기도를 했다. 애를 썼다. 참 고마운 일 아닙니까? 지금 보면 뭐 우리가 참 부처님 이래 모시는데 불상을 보고 부처님이라 하지 참 얼굴을 압니까? 뭐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부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다는데 이걸 정말로 그런 감사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한 가지는 재행무상시 생멸법 하는 이걸 내가 실천을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생멸멸이 정멸유락 요걸 실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 아는 것보다 더 어렵겠지. 그래 부처님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제 생멸하는 법에 대해서 하면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걸 인과라 그래요. 무슨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원인이 돼서 없어진다. 그래서 인과라 하는데 그 인과가 일어나는 데는 어떤 원리가 있느냐 하면 착한 인을 하면 착한 과가 생기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과가 생긴다.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래 하거든요. 이게 이제 생멸하는 법의 원리입니다. 그 인과법에. 우리가 고통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좋은 인을 만들어라. 고통스럽다는 나쁜 과고 힘든 과 아닙니까? 그럼 좋은 인을 만들어라. 그럼 고통이 없어진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좋은 인을 만드는 중에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도 웃는 얼굴을 해라. 모르는 사람 웃는 얼굴 하기 쉬워요. 집에 대주한테 웃는 얼굴 하기 어려워요. 아마 결혼 생활 참 다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선 분들이 많겠죠, 그제? 오죽하면 뭐 시어머니 시자 들여오면 해도 안 좋다는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웃는 얼굴 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못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 한다? 지하철 타고 웃는 얼굴 해보십시오. 그 미친 사람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웃는 얼굴 하고 말을 할 때라도 좋은 말을 하고 유학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이래 하는 것이 선업이다. 참 부처님 말하시네. 스님 말하시네.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다 하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는 게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안 되면 그나마 와서 절도 하고 스님 법문도 듣고 의를 해야지. 안 하고 안 된다. 그거는 안 돼. 정말 그건 그래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한다. 내가 기분 나쁘지만 나쁜 것이 생겨났던 만큼 이렇게 내가 좋은 업을 하면 이게 소멸한다. 이게 생멸법이에요. 하나는 이제 이걸 실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멸을 멸한다. 좋고 나쁘고 그것도 그만 다 부질없고 번거롭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고 나쁘고 이것도 없어지겠냐? 그런 방법이 있나? 있나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 방법을 터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나 생멸하는 이 법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면은 결과는 금생 살면서 좋아요. 내생에도 좋아요. 금생에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때 이런 법을 알고 노력을 할 것이지 죽어서 그 할 게 아니에요. 급합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다 그렇겠네요. 죽고 나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닙니다. 3,000년 전에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그만이면 우리가 왜 모였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3,000년을 내려와도 그만이 아닌데 내가 100년 살고 죽었다고 이 그만이라니. 그건 제 생각이 그만이지 그만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 내생이 또 있습니다. 뭐 스님은 아나? 알아요. 경에 그래 써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으로서. 이 소개는 가르쳐 소개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목련 스님, 신통 제일 목련 스님 아닙니까?
이 스님이 신통을 해서 이제 천상에 갔어요. 불교에는 천상이 여러 개 있는 중에 옥년 스님이 간 천상은 도솔천에를 갔어요. 가니까 참 경치도 좋고 집도 좋고 사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를 해야 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야말로 천상이에요. 그래 가서 이제 한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여기 왔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자기는 뭐 그래 좋은 일 한 것까지도 없고 평범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그 생각에 그럼 부처님 그 법문다루러 자주 갔냐? 그래 갈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 저래 시주를 많이 했나?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거짓말은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솔천에 왔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물어요. 당신은 그럼 어떻게 왔어? 참 세상 살기 어려웠다. 나 뭐 이제 종으로 살았는데 주인이 막 하도 포악해서 보기만 하면 때리고 막 구발을 하더라. 그래도 자기는 그 주인 한 번도 원망 안 했다. 이 어려운데 그래도 재경도 주고 예쓴다고 돈도 주고 보시도 주고 좀 화 좀 내면 어떠느냐. 자기는 주인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게 다른 관계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한 번을 물어요. 당신은 뭐 어떻게 왔어? 자기는 지내가는 스님들을 보면 뭐든지 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거? 어떤 때는 채소 뜯어가지고 스님 드시러 공양하기도 하고 또 나물 뜯어가 공양하기도 하고 이제 스님들이 탁과를 할 때니까 언제든지 스님 보면 그런 거 공양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지금 뭐 주변에 풀들, 나물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스님들 지나갈 때마다 공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도솔천에 와서 잘 지낸다. 목련 스님이 이제 다시 부처님에 내려왔어요. 그래 부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천상에 온 게 그것만으로 그렇게 천상에 와집니까?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원영 스님도 그래도 하면 안 되겠죠, 그제? 저리 와서 보시도 좀 많이 하고 법회도 많이 나가고 이래야 된다 안 하겠습니까, 그죠? 다 그래 안 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너가 가서 그 본인들한테 더 들었지 않느냐? 내한테 와서 또 뭐 확인할 게 뭐 있냐? 네가 직접 들었는데. 그래 하면 천상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이 뭐냐?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업을 하면, 어떤 무엇이든지 착한 업을 하면 천상에 간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개송을 합니다. 마땅히 진실을 말해야 하고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작은 것이라도 구하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천상에 태어난다. 기도 많이 하고 보시 많이 하고 가는 부분보다도 이런 마음가짐이 천상에 태어나고 극락에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요건이에요. 이 마음가짐이. 그런 중에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걸 쳐서는 이제 그 착한 일을 할 때에 진실하게 하고 화를 내지 말고 보시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천상에 태어난다. 뭐 듣고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행을 했을 때 그런 금생에 복을 받고 또 내생에도 복을 받냐? 원영 스님 그렇다.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하시고 목련 스님의 대화를 이렇게 있는 거를 내가 경에서 봤다. 그 있는 걸 보고 믿는 거지. 그럼 뭘 하겠습니까? 네, 우리 불자님들도 혹은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세상 산다는 게 내 하나 죽어서 그만이 아니고 내생도 있고 착한 일을 하면 천상에 가고 또한 악한 짓을 하면 지옥에도 간다. 사는 거 참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으로서 그래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고 나서 45년간을 우리에게 이제 설법을 하셨다 하는데 그때 설법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 생멸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생멸이 인과법을 없애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얽매이지 않는 걸 하도록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핵심인데 그럼 뭐 벗어난 보는 거라면 어떻게 사냐? 부처님 생멸을 벗어났다 했으니까 어떻게 살았다 생각해요? 그게 45년간 설법한 이야기예요. 생멸을 벗어나서 그렇게 생활한 부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 부처님 행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 불행 이래. 그거는 이제 요약을 하면 자비희사 사무량심 하는 겁니다. 성불을 하신 부처님의 모습은 이런 무량심으로서 생활하셨다. 자비희사. 우리는 뭐 아직 그 성불을 하지도 못한 단계고 이래 있으니까 우리랑 관계가 없나?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고 어쨌든지 성불을 하도록 노력을 하라 그래 하면 이런 사무량심을 항상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 성불을 한 후에 부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성불을 목표로 하고 또 인과를 믿는 내가 생활할 게 뭐라 해야 되냐? 자비희사. 말이 몇 자라서 길다? 줄여요. 자비. 다 알아요. 자비. 자비는 뭐냐? 다른 사람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 니 잘한다. 박수 치주고 격려해 주고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누구 축구 선수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텔레비전이라도 운동선수 보면서 저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한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그걸 자라 그래요. 자행이라 그럽니다. 비는 위로해 주는 거. 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고 힘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따뜻해 주는 그게 비행이에요. 자비할 때. 잘하는 거 보고 잘한다 하고 잘 못하는 거 보고 에이 잘 못하면서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못하지만 다음에 잘해래. 뭐 자식 키우면 당연히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다음에 잘해라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불자야 이런 자비심을 가져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생멸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멸을 벗어나는 도리를 깨달으려고 하면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야 그런 걸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 이거 없이 뭐 자비심 한다, 깨달으려고 한다. 참 어렵다. 정말 어렵다. 이제 부처님께서 생활했던 걸 우리가 본받는다 할 때에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인과법에 따라서 좋은 행동,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명심을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는 이런 자비행을 하려고 하는 게 명심을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이걸 꼭 살아가면서 실천을 해야 돼요. 이제 부처님 은혜를 갚는 걸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처음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4월달, 5월달 이런 좋은 달에 참 부처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데서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냐? 지금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은혜를 갚는 것이다. 하나 더 한다면 이런 가르침은 내가 알아서 실천한다 하는 건 당연히 그래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도 그래 하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뭐 생각해서는 뭐 저 사람도 안 알겠나? 뭐 알겠죠. 아는 거라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줌으로 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아는 거라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 자신도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포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런 오늘 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부처님 말씀을 들은 이야기를 주변 분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포교고
공덕 중에는 이 공덕이 정말 크다. 뭐 가장 크다죠. 포기하는 공덕이. 누구한테 전하냐? 누구한테 전하되겠어요? 아까 제가 누구 보고 웃으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그게 가장 큰 공덕이요. 갑자기 가서 웃어서 하면 네 오늘 절에 가서 무슨 소리 듣고 와서 그걸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 하면서 참 들으면 부처님 말씀 참 좋더라. 그럼 어째야 되냐? 그렇다면 이제 동의를 하시냐 물어봐요. 그렇다 하면 그럼 다음에는 당신도 그럼 내 손잡고 절에 갑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럼 못 데려왔다. 아주 포기가 부족해. 웃으시는 분이 아직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서 해보십시오. 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냐? 이래 하면 자비가 있어 이렇게 하면 그 당신도 마음이 좋겠어. 그렇다. 그럼 다음에는 내하고 손잡고 우리 무상서 법당에 한번 갑시다. 안 갈란다, 갈란다 하면 이게 자비요. 남이 이야기할 적에 즐겁게 해주는 게 자비인데 아직 자비를 모르는가 보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와보면 그게 자비고 오는 사람도 즐겁고 데려온 사람도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런 게 어렵게가 아니죠. 뭐 실천하려 해보면 참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이걸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같이 함으로 해서 정말 불법이 널리 알려진다. 이게 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그런 본문이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경전을 한번 소개하면 천수경 그 끝부분에 열의 10대 발언문 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뭐 우리가 다 독송을 안 했겠습니까? 그 제일 마지막 발언이 뭐냐면 원화 분신 변진찰 원화 광도 재중생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 모든 국토에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이다. 어떻게 모든 국토에 몸을 놔두냐? 내가 이래 법문하면 전하고 내가 법문하면 실천하는 이게 모든 국토에 내 주변에 몸을 놔두는 거예요. 이래 해감으로 해서 인연 있는 중생들이 구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게 우리 법회하는 거고 예불 하는 거고 이런 모든 불교 포교하는 게 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모두가 모든 중생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전 부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생멸에 멸하는 단계에 가자. 같이 가자. 반야신경 치면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독서하는 천수경에 있는 열의 10대 발언문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사는 일이 법회에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참 공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